마치 뉴질랜드 제가 안 가봤지만 그와 같은 그런 평야 푸른 벌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편 23편을 조금만 읽고 생각해봐도 그런 배경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요. 나를 잡으러 오는 대적들, 원수들도 있고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면 꼭 죽게 된 그런 광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가 배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오늘 풍요로운 가나안에 들어온 것 같은 표면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빈궁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광야. 우리 모두가 현대에도 이 시간에도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광야라는 관점에서 오늘 시편 23편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가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가 흐르는 배경이 아니라 유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광야. 그것은 씨 뿌릴 것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마실 물 한 방울 없는 곳, 무화과, 포도나무 열매, 석류도 없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마저도 갖추어지지 않아서 없고 없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없기에 그래서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 수 있는 환경, 이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은혜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있는 광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이라는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밤에 추위가 낮에 뜨거운 더위보다 더 살을 에이는 날카로운 광야를 거릴 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광야를 거쳐야지 가나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언제나 광야는 빨리 지나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정되고 정착되고 씨를 뿌리고 먹을 양식을 얻고 곳간을 짓고 풍성하게 채워두고 은금이 증식되고 집을 늘려가고 편리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자유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며 빨리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직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광야의 은혜를 맛본 인생만이, 그 광야의 훈련을 거친 인생만이 가나안의 진정한 축복을 복으로 누리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짜 생명의 복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시간, 광야라는 환경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광야의 조건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입니다.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특별한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광야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축복을 주십시오. 더 풍성하게 내려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만나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병살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고 불과 수년 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눈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풍성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가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7, 8위를 다투는 이만한 번성함을 누리고 있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질병에 걸린 환자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옆에서 간병하는 분들, 간호하는 분들, 가족들의 그 부양의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어떤 한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치매로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아버지는 집에서 간병인을 두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많이 줄여서 가정에 들어와 재택 근무를 하지만 두 분 의료비 한 달에 400만 원 넘는 그를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지요. 어떤 딸은 치매 걸린 노모를 보살피다가 독박 간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보살필 분이 없어서 이런 분들은 대출받아 집을 한 칸이라도 마련하면 재산으로 분류돼서 정부의 보조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홀로 일주일에 딱 한 번이나 두 번 요양보호사가 와서 3시간을 봐주고 하루에 21시간은 내 어머니를 지키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딸이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요. 어머니는 치매 걸려서 한마디도 말도 못하는 분이에요. 딸이 고스란히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그 옆에서 보면서 며칠 후에 그 요양보호사가 와서 이 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어머니의 심적인 그 충격은 또 얼마나 큰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풍요로운 바벨론, 가나안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그 본질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바로 시편의 이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외우실 텐데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그 복이 자신에게 끝나는 복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되고 쓰임받는 진짜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푸른 풀밭 뉴질랜드 평원 같은 그림이 아니라 암갈색 바위들, 낭떠러지 절벽이 눈앞에 있는 가파른 골짜기,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 사이로 나 있는 광야,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스스로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그 양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요. 바로 눈앞에 다른 양의 꽁무니만 보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시력입니다. 시야가 별로 넓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공격해 와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물리쳐 줘야 되는 거죠. 적이 공격해 온다 그래도 잘 도망가지도 못해요.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대적과 원수에게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마다 철마다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속에 기생충 같은 것들이, 벌레들이 살면서 그 털을 따라서 몸속으로 파들어옵니다. 그것에 감염돼서 양들이 죽기 쉽니다. 그래서 다윗 때도 보면 철 따라 양을 깎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양들을 털을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들이 살 수 있습니다.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 동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는 만일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양은 벌써 지구상에 제일 빨리 없어졌을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 능력으로 내가 계획해서 모든 것을, 내 삶을 영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이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만큼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게 될 때에, 집을 짓고 편하게 살게 될 때에, 은금이 증식되고 소, 양이 많아질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광야에서 오로지 그 40년 동안 붙들었던 한 가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가나안에 취해서 이만큼 누리고 땅도 사고 밭도 사고 농사짓고 풍족하게 사니까 더 이상 내게는 하늘 만나는 필요 없다. 그 만나 그게 뭐라고? 맛도 없는 것. 물 한 방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수, 나는 필요 없다. 집에 생수가 이만큼 쌓였는데.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양도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광야 속에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인생, 감사를 회복하는 인생, 그 받은 은혜와 복을, 이 광야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빈궁하게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